그리고 오늘같이 날이 좋은 날 공원을 가보면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한 사람들, 또 다양한 풍경, 다양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돗자리에 앉아 음식을 먹으며 휴식을 취하는 모습들도 있을 거고요. 또 뛰어놀며 공놀이를 하며 이렇게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모습들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여러분 혹시 이러한 풍경을 본 적 있으십니까? 두발 자전거를 타는 아이와 뒤에서 잡아주는 부모님, 혹시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두발 자전거를 타기 시작하면은 어린아이 뒤에 항상 부모님이 그 자전거를 잡고 있습니다. 이 네 발 자전거에서 아이들이 보조바퀴를 떼고 나면 혼자만의 힘으로 두 발 자전거에서 온전히 안정된 그 운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뒤에서 부모님이 잡아주고 끌어주며 아이가 잘 탈 수 있도록,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아이는 배워가게 되는 거죠. 부모님이 뒤에서 잡아주고 아이들이 페달을 밟으며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것이 이 부모님이 잡고 있을 거란 믿음을 가지고 앞을 보고 나아가는 아이들은 잘 넘어지질 않습니다. 웬만하면은 넘어지질 않죠. 그 부모님이 그 손을 놓았음에도 그 믿음으로 목적지까지 또는 저 한참 앞까지 잘 가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잡고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이 완벽하게 아이에게 있지 않으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엄마 아빠를 애타게 부르게 되겠죠. 그리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잡고 있을 거란 믿음으로 앞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 믿음이 부족하여 뒤를 돌아봤을 때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절대 그 자전거 뒤에서 부모님은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그 아이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뒤를 따라가며 그 아이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까 서로 인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이라고 화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구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 물을 건너는 장면입니다.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는 사건인데요. 풍랑으로 흔들리는 배 위에 있는 제자들의 상황을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과 건너편으로 가기 위하여서 배에 함께 오르십니다. 그리고 배에 오르시어 잠이 들게 되시는데요. 하필 그때 예수님께서 잠이 든 그때에 제자들이 무엇을 만나게 됩니까?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아주 강하게 몰아치는 바람이 이 제자들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파도가 일렁이게 되고 배가 막 흔들리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우기 시작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잠에 드셨다가 깨어나신 이후를 보면 24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잠에서 깨어나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요, 그 상황들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변 상황과 환경을 조용하게 잠잠하게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고 파도가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을 정리하시는 거죠. 성경은 이를 꾸짖었다고 표현하시는데, 여러분, 꾸짖는다는 것은 보통 우리가 하나의 인격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에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대요. 여러분, 바람과 물결이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말이 통하는
것들입니까? 다시 말해 바람과 물결을 꾸짖었다고 하신다는 것은 말씀으로 지으신 이 바람과 물결을 말씀으로 꾸짖으시며 자연까지도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그에 대한 통제권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바람한테 물한테 명령을 합니다. 잠잠하라. 바다가 잠잠해지죠. 그리고 하신 말씀 25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셔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바람을 멈추시고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믿음입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말씀의 병행 구절들을 보면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오늘의 사건이 전부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도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한 표현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의 믿음에 대하여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그 분량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어떤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적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시고요. 마가복음에서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적거나 없거나 그 믿음의 크기에 대하여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요. 오늘의 말씀에서는 조금은 다르게 표현됩니다. 분량이 아니라 크고 작고가 아니라 있고 없고가 아니라 어디 있냐? 그 믿음의 위치가 어디 있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렇게 책망하시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마음이 너희의 그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24절 말씀이죠.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는데 죽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중심은요. 제자들의 중심이 향한 곳은 바다, 물, 바람, 이 물이 차고 있는 배, 죽음 이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긴 상태입니다. 예수님에게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하여 지금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들의 마음을 아주 꾸짖으세요.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나와 함께 있음에도 왜 너희는 두려워하고 왜 너희는 무서워하냐? 고작 물 때문에 바람 때문에 내가 함께 있는데도 그 죽음 때문에 수많은 기적들과 이적들을 잊고 왜 마음을 뺏겨?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있느냐? 너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자들 말고 지금 우리의 삶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자들이 타고 있던 이 배라는 공간을 보면요. 인간의 연약함이 아주 잘 드러나게 됩니다. 이 배의 공간은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아무것도 보지 않고 생각하지 못하는 오로지 목숨만을 구걸하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가장 연약한 본능이 드러나는 공간이 바로 이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인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배에 누가 함께 타고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의 연약함이 그 공간에서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그 죽음 앞에서 제자들은 무너지고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이 배라는 공간과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에서 함께 하세요.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과 실제로 우리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넘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아닌 것 같지만 우리도 폭풍 속에서 흔들리는 이 배 위에 있는 것 같은 날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삶에서 작은 문제라도 생기면 이리저리 마음이 요동치게 되고요.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고 예수님 함께 하신다는 분명히 그러한 고백이 있었음에도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주님 어디 있냐고, 주님 살려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애원하고 발버둥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배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많이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배가 흔들려도요, 빠질까봐, 죽을까봐 겁먹고 두려워하고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면 살려달라고, 살려주세요. 아등바등 몸부림치는 게 안타까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입니다. 제자들이 탄 배에서 제자들의 그 외침은 우리의 외침과 우리 삶의 모습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물으십니다. 지금 너희의 믿음은 어디 있느냐? 너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서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지금 우리의 중심이 어디를 바라고 있는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군대에 있다 보면은 동기라는 소중한 관계들이 생겨납니다. 훈련소 때부터 같은 훈련을 받으면서 같이 뒹굴고 넘어지고 뒤엉키며 끈끈한 우정을 그렇게 5주간 쌓게 됩니다. 그리고 5주간의 훈련이 끝나면 각자 정해진 자대로, 정해진 부대로 나누어 흩어지게 되죠. 그때 같은 부대로 가는 동기들이 있으면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의지가 되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제가 훈련소의 생활을 끝내고 3명의 동기와 같은 부대로 이동하게 되었는데요. 같은 부대로 이동하여서 동기끼리 뭉쳐서 힘들고 또 나누고 으쌰으쌰하며 그렇게 점점 더욱더 끈끈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번은 생활 막사 내에 모든 인원이 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겨울에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혹시 무슨 일인지 예상이 가십니까? 그죠? 저는 살면서 그렇게 눈이 멈추지 않고 쏟아졌던 것을 처음 봤습니다. 제 본가가 강원도에 있거든요. 강원도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보다 그 경기도 연천에서 봤던 눈이 더욱더 폭력적이며 더욱더 죄송합니다 일어나서 강원도보다 경기도 연천에서 내리는 눈이 더 많았음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한 손에는 빗자루를 한 손에는 넉가래를 들고 눈을 치우러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군대라는 곳이 어떻습니까? 되게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대별로, 그러니까 팀별로 구역을 나눠서 그 구역의 눈을 치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역의 눈을 다 치우면 그 구역의 정리가 끝나면 각자 자연스레 돌아오기로 하였습니다. 열심히 눈을 치우고 저희 조의 구역의 정리가 끝나서 생활관으로 기분 좋게 돌아가던 중에 저 한켠에서 인원이 부족하여 아주 고생하며 눈을 치우고 있는 동기의 뒷모습을 제가 봐버렸습니다. 또 끈끈했지 않습니까? 5주간 생활도 같이 하고 또 같이 모여서 부대에서 동기 간의 신뢰를 쌓으며 그 끈끈한 우정을 생각하며 제가 그 동기를 도와주러 가게 됩니다. 처음엔 즐거웠죠. 같이 눈도 맞으면서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신나게 동기와 함께 눈을 치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또 빗자루와 넉가래를 들고 제설을 하러 나아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즐거웠습니다. 네. 눈을 맞는 것도 즐거웠고요. 같이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또 돌아가면서 같은 곳에서 열심히 눈을 치우고 있던 동기를 또 도와주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틀을 도와주니까 동기가 그러더라고요. 고맙다, 사랑한다. 그러한 말을 들으면서 기분 좋게 둘째 날도 복귀했습니다.
그때 제가 남자는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그 말이 이런 거구나. 그 가슴 속에서 차오르는 우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이 됐는데 눈이 멈추질 않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빗자루와 넉가래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 셋째 날부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치워봤자 또 쌓이고, 치워봤자 또 쌓이는데 나는 왜 여기서 빗자루를 들고 넉가래를 들고 있는가? 점점 눈도 많이 오고요. 눈도 굵어지고 바람도 많이 불고 춥고 몸은 이제 3일째 되니까 힘들고 지치고 이제는 내 구역에 눈을 쓰는 것도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그 겨울에 눈 오는 날에 밖으로 나간다는 것 자체가 실증이 나던 시간이었죠. 그래도 하라면 해야죠. 군대는 그런 곳이니까요. 눈을 치우고 제 담당 구역에 눈을 치우고 생활관으로 복귀합니다. 아이고야. 근데 저기서 또 동기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아니 여기의 팀은 왜 그렇게 인원이 부족한지 또 동기 간의 끈끈한 우정,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다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살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잽싸게 도망갔습니다. 동기를 모른 척하고 걸음으로 낼 수 있는 최대 속력으로 생활관을 향해 걸어갔죠.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여러분 가장 힘들고 내가 지칠 때 나에게 좋은 상황과 좋은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진짜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안 힘들고 안 지칠 때 도와주는 건 쉬웠죠. 상황과 환경이 좋게 주어져서 같이 넉가래를 밀고 빗자루질을 하는 거 좋았습니다. 그때는 우정이 좋고 저는 의리가 있는 사람인 줄 알았죠. 근데 완전 착각이었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악조건 속에서 드러나는 것들이 진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 보여지는 것이 믿음의 결과라고 착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레드카펫이 깔려있고 꽃이 뿌려져 있는 그러한 보기 좋게 포장된 길을 가는 것은 여러분 쉽습니다. 그냥 저절로 앞으로 가집니다. 그러나 가시덩굴이 있고 방해하는 장애물이 많은 그런 오르막길 같은 길을 가는 것은 절대로 쉽지만은 않습니다. 절대로 저절로 앞으로 나아가지질 않아요. 상황과 환경이 다 도와줄 때 중심을 지키는 건 쉽죠. 별다른 노력이 없어도 이겨낼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에게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가 그 중심을 지켜내는 건 어렵습니다. 노력과 힘만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온전히 믿음에 대하여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의 보여지는 것이 모든 것이 믿음의 결과라고 착각 속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고난과 진정한 어려움을 만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배에서 풍랑을 만나 무너지게 됩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서 넘어지게 됩니다. 이전까지 예수님께서 다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전하셨거든요. 제자들은 어찌 보면 특별한 고난과 어려움을 맞닥뜨리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진실하게 간절하게 찾을 기회가 이 제자들에게 이전까지는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막상 진짜 어려움과 진짜 고난을 만나니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폭풍이 불고 위기가 닥치니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배에 함께 하셨는데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죽음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수많은 이적들과 수많은 기적들을 봤음에도 불어오는 바람을 두려워하게 되고요. 일렁이는 파도들을 무서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이 아니라 정말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바람이 세차게 불고 높은 파도가 일렁이는 그 흔들리는 배 위에 있어도 무너지지 않을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그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그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이와 같은 상황에 빠질 때가 적지 않게 있어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렁이는 그러한 나날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여러분의 인생길이 늘 탄탄대로 평탄한 길만 있으시지 않지 않았습니까? 얼마든지 위기를 만날 수 있고요. 얼마든지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되고 두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 고난들 잘 이겨내셨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그 어려움들 잘 극복하셨습니까? 네,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잘 이겨내신 것 같고 잘 극복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겨내고 극복하고 이 자리로 나온 여러분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붙잡고 또 무엇을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난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결코 내리막길만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코 형통한 길만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쉽고 바른 길만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길 위에서 주님이 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 온전히 믿게 되었을 때 주님이 바람을 그치셨고요.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게 되었을 때 주님 명령하셔서 물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쉬운 길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형통한 길만 걸어온 것이 아니라 어려운 길, 고난의 길도 걸어왔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그 길 위에서 주님이 하셨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 주님께 맡기십시오. 마음의 근심과 염려 주님께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을,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을 향하여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는 주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될 것이며 주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광풍을 만나서 그 배 위에서 처참히 무너지는 믿음이 아니라 바람마저도 물결마저도 잠잠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주님께 있습니다 대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흔들고 두렵게 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마음을 뺏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 삶에 친히 찾아오셨고 우리와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 믿음으로 항해하는 것입니다. 중심이 주님을 향해 있는 한 그 어떤 바람도 그 어떤 물결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남은 여생 그 여정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 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중심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잠잠하기도 하고 파도가 일렁이기도 하는 거친 바다 위를 가는 배에 주님 친히 찾아오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바람도 물결도 잠잠하게 하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면 형통할수록 쉬우면 쉬울수록 우리는 믿음에 대하여 안일해지고 잃어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 넘어질 것이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 나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여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점검하게 하시고 나의 삶의 중심이 다시금 예수님을 바라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심이 예수님을 바랄 때 그 무엇에도 마음을 뺏기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지는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예배하는 모든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